지양이란 단어와 지향이란 단어를 아시죠? 그렇죠? 근데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 5장 9절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하였냐면 구별은 차별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한다. 이 지양의 반대말이 지향입니다. 지양은 피하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지향은 그 목표를 향하여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쏠리어 행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전적으로 힘을 다하는 게 지향이죠. 또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지양입니다. 그래서 이 지양하다라는 말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했냐면 분명히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쨌든 간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했는데, 종교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가 다른 종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독교가 왜 예수님에게 왜 개혁을 당했냐면, 자꾸 차별을 하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로. 근데 그게 좋은 의미의 구별이 돼야 되는데,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하게, 더러운 일보다는 깨끗한 일을,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신분으로 구별하고 어떤 커넥션, 어떤 당을 지어서 구별하고, 그래서 자기는 선민이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냈어요. 왜 보내셨냐면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평화의 사도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별이라는 건 뭐냐면 에클레시아, 더러운 세상, 악한 곳에서 구별해내는 거거든요. 끄집어내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구별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특별운총입니다. 즉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별을 하여서, 그래서 영생, 구원을 한다. 그게 복음의 전부예요. 그걸 우리 뭐라면 특별운총.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악인, 계속 더러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로 다 쓸어버리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똥물을 먹이시나요? 그들에게는 더러운 공기를 먹이시나요? 그들 밭에는 소출이 없나요? 그들은 공부해도 좋은 대학 못 가나요? 그런 나라는 계속 망하나요? 아니죠. 구별된 그 나머지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걸 뭐냐면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왜 의인은 이렇게 힘든데 악인은 바르게 살지 않아도 잘 됩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툰 거예요, 하나님과. 욥기도 처음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하박국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안 됩니까?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높아지고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수천 년간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거에 지금 아주 최고조에 이른 게 현대입니다. 현대. 지금.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 구별된 자들이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차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꾸. 화평하게 하는 자,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평화. 복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선이 악을 구원하게, 또 어둠이 빛을 보고 은혜를 받게, 그래서 옮겨지게, 닮고 싶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가르쳐서 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시키고 아무리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대단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언제만 변하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셨습니다. 내가 악인을 위하여 죽을 때, 희생할 때, 그때만 변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삶을 한 구절에도 살아낼 때, 그때 내 부모님, 형제, 이웃, 친구, 세상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는 그 임무를 다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 하려면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쳐서 변화되지 않는 건데. 복음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복음서 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의 죽음을 인류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설파했고 전도했고 강조했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계속하여서 자신이 죄인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계속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12 제자들이 이것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죽는 건가? 희생하는 거야? 이게 믿으면? 그래서 떠나고 예수를 팔고 복음을 멀리하였습니다. 그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못 깨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철이 들고 성숙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아, 그런 거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피요, 이건 내 몸이라, 즉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너희도 그걸 늘 성만찬을 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으라.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써 다시 세워진 새 언약의 상징이요 증표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친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만왕의 왕이시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 일을 한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인인 인류의 속죄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함부로 하는 건, 뭐 먹고 떼고 의식과 형식으로 하는 자는 그 예식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하지 마라. 기념하라는 얘기는 그것을 보고 늘 생각하고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고 결단하라는 얘기지. 그냥 뭐 교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잖아요. 매달 초가 되면 하는 거, 그거 하고 고린도전서에 지옥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겐 너무 감사한 말인데 유대인이나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싫을 거예요. 이 말. 교회 다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3대가 믿어야 되고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이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믿는 자마다 복음이 문이 열린 거죠. 자신의 몸을 깨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죠? 나는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구별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자,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설교 그렇게 제가 쉽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또 듣기 어려울 겁니다. 마음과 귀를 여십시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귀와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천지를 다니는 분이 있거나 구원파를 다니는 분이 있거나 몸을 파는 창녀가 있거나 살인자가 있거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한국 교회는 뭐를 하고 있냐면 저 문 밖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써붙였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옹호하고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그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혹시 변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유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 온다고 복음을 듣는다고 신천지가 돌아오거나 동성연애자가 그걸 끊거나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 돌아오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죄인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얀 깃발과 빨간 깃발을 들어서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러 오는 곳이지. 그래서 여기 오면 저는 위로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돈 좀 거두려고 사람 숫자 뿌리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술 끊으세요. 동성연애 끊으세요. 신천지 이다니까 가지 마세요. 복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끊고 돌아오면, 구별되면. 근데 점점 교회는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만의 커넥션, 이너 서클을, 근데 주님이 그걸 뭐라 그러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을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당을 지으면. 그렇게 기독교당, 우리가 다 지금 기독교당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당, 사회당, 사회는 다, 세상은 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구원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차별방지법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인인 이스라엘, 유대인, 기독교인, 천주교인, 3대째 믿는 집안, 이런 사람에만 속죄하려는 언약의 피가 아니라 죄인인 인류, 거기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바알을 숭배하는 종교인이든 귀신을 믿는 토테미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든 어느 나라든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인류의 속죄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만을 위한 예수의 피가 아닙니다.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 닫고 들으시면 또 오해합니다. 어떤 누구 하나. 그래서 이중 예정론은 이단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나 세계 장로교회들이 이중 예정론을 믿는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의 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인간들은 죄 있는 것은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 도와줬으면 좋겠잖아요. 나만. 그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전부, 누구나 그 예수님이 그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특정한 민족, 특정한 국가만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아닙니다.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유주의 대한민국만 위한 예수의 피가 아니라 저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저 독재국가,
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사람들을 위함도 포함되어 있는 대속의 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얼마나 협소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만지한지, 일본 하나 용서를 못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왜?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나라는 하나님이 싹 죽여줘야 좋죠. 다 망하게 해야.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화평하라. 안에서 이럽니다. 평화하라, 화평하라. 그리고 네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서 끝까지 저들에게 빛이 되어라. 우리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종교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나는 이제 안 따진다. 신분, 인종, 빈부, 지식의 유무,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 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요한 사도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제자들만 사랑하고 착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문을 열었다. 아멘.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지만 복음의 본질은 이렇다.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처럼 일어난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중간에 반이 찢어지면서 갈라졌습니다. 문이 열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고 있던, 그래서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외인들은, 이방인들은 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성전 바깥에 뜰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막아놓아 있던 모든 것, 차단되어 있던 것, 차별됐던 것,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것에 오병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거. 그냥 찢어졌다 한 구절로 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성경사적으로, 또한 인류 구원사적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 즉 화평하게 되었다. 만약에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구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철폐되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하여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의 시대,
당을 짓는 시대, 차별의 시대에서 하나됨의 시대로 구별되는 시대로 이제는 더 선함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합니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의를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3대를 믿었다, 10대를 믿었다, 뭘 다 했다. 그 의로,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없고, 요셉의 이름으로도 못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도 못하고, 바울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으로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기도만 연락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영과 진리가 아니고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어떤 전통으로, 자기의 깨끗함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혈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거냐?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그 죽음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휘장이 갈라진 그날부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유대의 성전은 찢어진 겁니다. 사라지고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열리게 되는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랬습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이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유대교를 유대교와 유대교 성전들, 그리고 제사장들, 유대 교인들한테 단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너희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나의 집 성전을 니들끼리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모여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여러분 지금 미국 가도 흑인교회, 백인교회, 한인교회, 일본인교회, 중국인교회, 영국인교회, 네덜란드인교회, 강원도 사람들 모이는 교회, 북한 사람들 모이는 교회, 서울 사람 모이는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 쌍놈, 남자 여자 가르고 아이 가르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동부가 없습니다. 물론 아동도 지금 없지만 있을 때도 와서 이렇게 하면 왜 아동부가 없냐고. 아동도 성령 만납니다. 어른도 성령 안 만나면 아무리 쉬운 얘기를 해도 한자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도 성령을 만나면 하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미 벌써 예배의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애기들 따로 드리고, 청년 따로 드리고, 중등부 따로 드리고. 왜 따로 드릴까요? 왜? 데려오기 힘드니까, 안 일어나니까. 청년들은 부어라 마셔라 불금을 지내고 그 여파가 주일까지 와서
토요일날 저녁 때 다 연애해야 되니까 2시까지 3시까지 저는 그거를 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빠져 있다가 툴툴툴 털고 가서 3시 예배 만들어줘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버릇 잘 가르칩니다. 왜요? 돈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애들 돈이? 에이, 애들 숫자가 그렇게 장래 미래 투자예요? 또 걔들이 그 교회 교인 되니까? 그러지 마요. 처음부터 가르치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3살 때 버릇 8가지 간다고. 아니 청년 때 2시까지 자빠져 자던 애들이 장년이 된다고 일부 예배 봉사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안 가르쳐서. 다 돈이니까, 다 숫자니까. 왜 애들 뭐라 그러면 나가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뭐 듣겠습니까 이런 말을. 또 핑계 대겠지. 뭐라고. 성령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과 정반대로 성령 읽지 말고 신학대학교 나와서 목회해야 된다고. 신학대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칩니다. 왜? 성령도 모르지만 성령대로 하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걸 그들도 조금은 알으니까. 그래서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대의 축복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오늘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의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는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변해야 됩니다. 와서 세례받고 와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만을 위하여, 집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아직도 경건하지 않은 저 죄인들을 위하여 그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겐 기회를 안 주려 하고, 교회도 수평이 너무 나죠. 이 교회가 저 교회. 그래서 이럽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공토가 하나 항상 남아 있습니다. 공토가. 저게 뭐지? 그러면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 작은 교회들, 개척하는 목사들이 그래도 어떻게 성도 그래도 좀 이동하면 이제 그 새로운 도시로 오면 좀 어떻게 오게 할까라고 건물들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사진도 날라주고 전도해서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 많게는 300명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 빈 곳에 대형 교회, 프랜차이즈 교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쪽 빨아갑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신천지 다 우리 교회로 와라. 대형 교회는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돈 받냐? 내가 돈 줄게. 2단 사입이 다 와라. 노숙자 다 와라. 우리 교회는 작아서
감당을 못하지만 큰 교회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밥도 먹일 수 있고 집도 해줄 수 있잖아요.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런데 작은 교회들 열심히, 저희 같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들이 열심히 제자 만들어 놓으면 낼름 쪽 빨아먹고, 그게 한국교회 성장 아닙니까? 제가 작은 교회 해보니까 알겠어요. 또 성도들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있고 11조 안 해도 되고 예배 때 핸드폰 해도 되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어느 교회를 이렇게 뭐 유명한 교회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 막 뜬다는 교회, 다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비추는데, 저는 그러면 예배 진행 안 해요. 핸드폰 끄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 여러분, 러브는 절대 죄인을 사랑하지 않고, 악인을 사랑하지 않고, 못난이를 사랑하지 않고, 거지를 사랑하지 않고, 살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몸파는 여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러브는, 아가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러브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도, 악인도, 더러운 자도, 쓸데없는 자도, 이방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받으십니다. 대신 죽으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 바깥에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그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류를 해방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면 어제까지 신천지에 다녔던, 구원파에 있었던, 절에 있었던, 천주교에 있었던, 무신론자였던, 무당을 믿었던, 불교인이었던, 이슬람이었던, 아니면 뭐 살인자였던, 몸파는 여인이었던, 알코올 중독자였던, 동성연애자였던,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절대로 어제 너 뭐 했지? 넌 안 돼. 네 같은 건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너 같은 건 교회 다닐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은 받아주는데 교회는 안 받아줘서 낙인을 찍고, 제 옛날에 몸 팔더래. 제 이혼녀래. 제 옛날에 신천지 다녔대. 제 옛날에 구원파였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죠. 정죄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데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낙인을. 구별해야 되는데 차별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더 이상 죄, 사망의 그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해방하여 할 거다가 아니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은혜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율법의 법으로, 죽음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뭐 교회를 만들어서 대형 교회를 만들고 뭐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어서 이런 거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즉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살인자들도 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자꾸 차별을 한다면, 자꾸 편을 가른다면, 당을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방 종교와 똑같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독교를, 유대교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악한 세상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누구든지 어떻게 살았든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으면 저는 들어오세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하니까 부자 되라 뭐 이런 쓸데없는 재밌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기적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예수 얘기하니까 그 예수를 소개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산다. 이제 심판을 모면한다. 아멘. 그 전까지 그냥 있으면 그건 산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아멘. 구별시켜줍니다. 에클레시아 해줍니다. 누구든지 어제까지 이방 종교를 다녔던 살인자든 동성연애든 신천지 이단 사이비에 다녔던 안 믿었던 누구든지 아름다우게 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교회. 그것을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이제 10년 됐는데 저 뒤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단 한 번도 붙인 적 없습니다. 그들도 들을 기회를 줘야죠. 여러분 주위에 신천지가 있거나 동성연애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살인자도, 화가 난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 그 안에 들어가면 칼을 놓습니다. 그 칼로 보습을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오지 마, 너는 오지 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에게 기회를 주는데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스스로 차별을 당합니다. 다른 쪽으로 구별이 됩니다. 아, 나는 못 믿겠네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말씀이 진리로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법이니까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그걸 받으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저 앞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자 잠깐이에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정죄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가 차별을 당한다. 뭐냐면 그 정죄, 자기가 정죄받는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생명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기회를 줬는데 이제 끊어라, 그거 하지 마라. 그게 골프를 치면 그게 이제 바람의 원조가 되고, 그게 사업 망하는 길이 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뿔이 되고, 술 먹으면 나중에 성폭행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데 싫어요. 전 술 먹을 거예요. 전 골프 칠 거예요. 전 바람 필 거예요. 이해가 똑같아요. 저는 악의 뿌리를 자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 악을 이길게요 한번. 이런 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앞에 오지 않는다. 여러분은 정말 빛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적당한 어둠을 원하세요?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걸 좋아하세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있다가도 해만 떨어지면 바깥으로 나가죠. 음침한 곳에 뭘 하길 원합니다. 혼자만의 뭘 하기를 원하고, 환한 대낮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스스로가 정죄를 하는 겁니다.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 아름다운 교회 오면, 진짜 주의 종에게 오면 성경 앞에, 설교가 성경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 어둠의 것을, 세상의 것을, 더러운 것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면, 이단을, 신천지를 다니고 있고, 음란한 걸 하고 있고, 도둑질을 하고 있고, 동성연애를 하고 있고, 동거를 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있고, 땅 투기를 하고 있고, 아파트 투기를 하고 있고, 이렇다면 아름다운 교회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왔다가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밀어내거나 너는 더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세수를 하기 싫어서, 목욕을 하기 싫어서, 삶을 바꾸기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진짜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아멘. 딴소리 하지 마세요. 딴소리. 성경은 딱 했어요. 너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왜?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날까 봐. 우리 교회 오면 다 드러나잖아요. 동거하고 있으면 동거가 드러나고.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는데
저도 주님을 믿기 전에 어둠에 살았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청년들이 이렇게 손 붙잡고 걸어가고 이러면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뽀뽀하고 이러면 보기 좋더라고요. 사랑스러워 보이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안 게 어제도 이렇게 했는데, 어제가 무슨 요일에 토요일이잖아요. 제가 속초를 갔다 올라오는데 속초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왔다 저녁 때 가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방 메고 호텔에서 나와서, 모텔에서 나와서, 콘도에서 나와서 속초 시내 거리를 이렇게 보는 거 보면서 저 부모는 저걸 알까? 새파란 애들이, 20살 초반 여자애들이, 남자들이 아직 얼굴에 어린애, 애기 얼굴이 있는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저는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그런 청년이 왔다면 다음 주에 교회 오겠어요? 안 오고 싶지. 왜? 그 어둠이 들켰으니까. 그런데 정말 스스로가 맞다. 이건 아니지. 바뀌어야지. 내가 정말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바른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그런다면 그거 끊을 거 아니겠어요? 이단을 다녔어도 이건 아니네.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게 아니구나. 그러면 바뀌겠죠. 그런데 나는 계속 옛날이 좋다면 글로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네. 자,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진리를 따르는 것, 세상의 거 아니고 사람의 거 아니고 자기 거 아니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빛 앞으로 온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내가 한 모든 생각과 말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말씀으로 내가 살아낸 것임을, 하나님 저 잘 살았죠? 라고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온다. 더럽게 산 자는 오려하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아멘만 하지 않고 쭈삣쭈삣거리고 삐쭉삐쭉거리고 머리 땅에다 쳐박고 다른 짓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리고 끝나고 코인원이나 좀 나누라면 헛소리나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있고 어필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안 받아주고 저는 안 받아주고, 아름다운 교회는 자기 어필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개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필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특히 사람 간의 평화보다, 사람에게도 물론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오빠, 누나, 형, 아들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너는 평화를 이룰 수 없어서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단다. 그러니까 너 그거 끊어라. 그거 끊어라. 아니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설명 못하니 들어봐라. 그런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고 영접해라.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려 하지 말고. 무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처럼 둘로 갈라진 곳에, 특히 우리나라 요즘 보면 세대로, 지역으로, 이념으로, 학연으로, 빈부로 4분 5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산상조각나 있는 곳에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그 틈을 벌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와 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